아멘. 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감사를 끼치는 성도가 되어 봅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인사가 주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빌립보 신자 모두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신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을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화평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인사를 표현했습니다. 지난번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훌륭함이 보여지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 신자들의 훌륭함이 보여지는 구절입니다. 지난번 본문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신자들 간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구나, 참으로 친밀하고 정말 깊은 관계구나,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은요, 일방성으로는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관계라는 것은요, 항상 상호적이고 보완적이라는 것입니다. 쌍방의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관계라는 것이에요. 한쪽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신자가 이렇게 관계가 아름다운 것은요, 쌍방이 아름다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빌립보 신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아름다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 빌립보 신자들을 딱 보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관계에서 윤활유와 같은 가치입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그 관계가 깊어지기가 어렵고요, 그냥 피상적으로 되기가 쉽고,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관계에서 오는 그 참 기쁨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감사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나, 누군가한테 감사를 선사하지 못해가지고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두 쌍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절과 4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하노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신자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마다 기뻐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요, 그리 감사하고 기뻐할 상황이 아니지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희망찬란한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할 수 있는 비결은요, 감사할 것들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의 신앙이었고 그의 신앙의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요, 그 어떤 상황이든 간에 감사할 것들이 존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감사할 것들이 차고도 넘치죠. 바울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감사한 일이었을까요? 자, 지금 본문을 보시면요,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너희는 빌립보 신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 신자는요, 바울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함께 했던 신자들이었습니다. 지난번 개관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빌립보 신자들은 바울의 그 사역 초기 때부터 함께하고,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그런 신자들이었습니다. 홀로 외로웠던 그 사도 바울한테 그들의 손길이 응원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아마 힘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몸이 아플 때,
누군가가 전화가 와서 뭐 안부도 물어주고 걱정도 해주고 자기들도 정말 바쁠 텐데 전화 한번 해가지고 신경 써주고 마음이 아플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얘기해주고 교제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내 상황이 어려울 때 정말 엄청나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와서 물질적으로 딱 응원도 해주고 자기들도 다 빠듯할 텐데 이런 도움이 있을 때 우리는요 위로도 얻지만요 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상황을 버틸 수 있는 힘까지도 얻게 됩니다. 저는 참 이러한 부분들이요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메인이지만요.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 그 감사가 엄청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이 따뜻해지고요. 뭔가 단단한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무언가가 감사를 통해 가지고 딱 만들어지고 그 감사가 그것을 선물해 줍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한 현상이지요. 여러분들도 챙겨주고 신경 써주는 그 지체들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경험들을 해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3절과 4절을 통해 가지고 이 메시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도울 때 감사라는 훌륭한 가치를 선사할 수 있다. 선물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감사는요, 고난을 넘어가게 해주는 분명한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또 그 경험도 모두가 다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사를 느끼든 아니면 내가 감사를 끼치든 꼭 이러한 경험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자, 지금 구절에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신자들이 빌립보 신자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교제라는 말이 나오죠. 교제. 이 교제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 뜻이 뭐냐면요. 함께하고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교제라는 것은요. 서로 이야기를 자주 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는 것도 본질이지만요. 한 마음으로 되어 있는 것. 그래서 동참을 하고 참여하는 것. 이 부분도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빌립보 신자가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복음을 붙잡고 지금 하나가 되었고 그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참을 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복음 안에서 교제를 했다라는 말의 그 실체라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서 교제를 했다라는 말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선포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을 품고 하나가 되고 또 그 복음 사역에 동참을 하는 것. 그것이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는 것의 내용이고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신자들의 구원 자체 그리고 또 그 구원의 완성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러한 교제를 통해 가지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 이 신자들이 이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구나. 이러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 내용이 6절에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요.
지금 이 6절의 내용들을 결국에는요 성취를 하고 말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6절의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본문을 보시면 맨 앞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가 나오죠. 자, 이 분이 누굴까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복음 덕분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신자 안에 탁 오셔가지고 선한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이 하시는 일,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자주 말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원자로 딱 받아들인 결과가 바로 성령 침례이죠. 성령 침례는요, 창조주께서 그분의 영으로, 자신의 영으로 내 백성을 제대로 한번 다스려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 표명이에요. 내 영으로 너희들을 제대로 한번 다스려 보겠다. 무슨 방언을 받아야 된다느니, 무슨 은사 체험이 꼭 있어야 된다느니, 이러한 도파민 체험이 성령 침례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주변적인 것이에요. 이것들은 순간적인 것이죠.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성령으로 실현이 되는 이 구조, 성령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이 되는 이 시스템,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의 결과는요, 다른 게 아니고 순종의 진보고요. 그리고 순종의 진보로 인한 기쁨이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의 결과입니다. 자, 지금 6절 맨 앞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선한 일이 나옵니다. 선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이 선한 일은요, 이겁니다. 성령의 중생 사역을 의미합니다. 중생 사역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그 구원도 보장을 받고요. 그리고 칭의에서 성화, 성화에서 영화까지 이르는 구원의 완성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6절 말씀의 내용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자,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과연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표현인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의 날과는 다른 용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 주의 날, 다 아시죠? 주의 날은요, 마지막 때 7년 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시는 그 지상 재림 때를 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요, 이 신약 성경에 6번 나옵니다. 6번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또는 그리스도의 날, 아니면 주 예수의 날, 이렇게 표현이 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자, 지금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날이 나오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요, 이 1장 그 문맥을 보면
7년 환란 끝에 오는 예수님이 이 지상에 내려오는 그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요, 예수님께서 신약교회 성도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늘로 데려오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공중강림, 성도들한테는 휴거의 날,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본문은요, 성령께서 믿는 자를 구원을 하셨고 그 구원의 서정을, 그 구원의 여정을 지상 재림이 아니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신자들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거라고 지금 바울은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공중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실 거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신약교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빌립보 신자들에게. 그리고 이것은요, 빌립보 신자가 특별해가지고, 빌립보 신자들이 너무나 탁월해가지고, 그들이 너무나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잘 해가지고 바울이 확신을 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모든 자 안에서 구원 사역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그 중간에, 도중에 스톱, 그만, 넌 탈락,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가치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로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완성은요, 나의 행동으로, 나의 의로, 나의 것으로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로 되는 겁니다.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의 행동 따위가 예수님 그 보혈의 가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변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구원의 보장을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방금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요, 빌립보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머무르고 있고, 그리고 이 빌립보 신자들이 바울과 복음으로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빌립보 성도는 복음으로 교제를 했다. 이 부분을 한번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미 눈치를 채신 성도님들이 이미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도 남은 구절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게 모두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된 것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빌립보 신자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결박당했을 때 그때도 그 결박 앞에서 기도를 했고요,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을 밖에서 가만히 그냥 발짱 끼고 방관한 것이 아니라 같이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빌립보 신자들이 동참한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바울의 결박에 함께한 것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셋방에 결박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 바울의 결박은요,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었고요, 동시에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동시에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신자들은요,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이 결박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들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그 일을 잘하였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신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결박을 당한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요. 또 물질적인 필요를 알고 있으니까 그 필요를 위해서 선물도 보내주고, 또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그 신앙을 쭉 이어나갑니다. 빌립보 신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젠 빌립보 신자들이 동참한 것, 사역에 동참한 것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 동참을 했다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 동참을 했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에 그들은 아멘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그리고 또 거짓 복음 앞에서, 비복음 앞에서 그냥 난 잘 모르는데 맞나 하면서 그냥 확 그 비복음에 홀라당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복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교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도 바울의 복음과 겹치는 게 있는지 다른지 극복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낸 그 편지와 그 복음을 끝까지 신뢰를 하고요. 또 도움을 받으려고 이 빌립보 신자들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그 사도와 그 복음을 정말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변호하는 최고의 표현인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에 동참을 했고요. 바울은 이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쭉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본인이 사랑하고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를 지금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정말 보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뭔가 좋아 보이는 말이고 뭔가 바람직해 보이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한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냥 순간적인 감정, 자신의 그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그냥 인간적인 감정, 그러니까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줬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런 그냥 사적인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 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으로 인한 감정이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요, 복음에 대한 빌립보 신자들의 반응, 복음에 대한 빌립보 신자들의 그 성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신자들이요,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또 그 복음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고요, 또 그 복음 사역에 실제로 함께 했습니다. 이 말은 이 빌립보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신자들이 신실했기 때문에, 이 빌립보 신자들이 신실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심정으로, 바울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품고 계신 그 마음이, 그 사랑으로 발현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본문은요, 이 구절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요, 늘 묵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것이다. 내 자의식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예수님께서 나의 헤드이시고 나의 머리시고 나의 뇌이시고 나의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심정으로 신자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감사가 뿜어져 나오는 것은요, 복음에 대한 그들의 신실한 반응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머무르고 복음 사역에 함께 할 때 감사를 끼치게 된다.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을 강의를 해봤습니다. 메시지만 살펴보면요, 딱 두 가지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타게 도울 때 감사라는 훌륭한 가치를 선사할 수 있다. 이거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복음 안에 머무르면서 복음 사역에 동참을 할 때, 함께 할 때 감사를 끼치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고요.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의 인사가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감사가 주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신자들한테 인사를 하고 감사하면서 빌립보서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도 바울은 인사를 했고요. 오늘은 신자들의 귀한 도움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신실한 동참, 협력 때문에 사도 바울은 깊은 감사를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가지고 신실하게 도와주고 그리고 복음으로 동참하고 협력을 한다면요, 우리는 복음 안에 거하고 있고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누군가한테 깊은 감사를 선물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관점이 아니고 우리 관점이 아니고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관계가 주는 화평과 행복이 없다면요,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죠.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완벽한 하나이면서 동시에 명백하게 존재적으로 구별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완전한 관계를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계가 중요한 그런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무너진 관계를 화평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이죠. 죄 때문에 무너진 모든 관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셔가지고 최초의 에덴 동산처럼 모두가 화평한 관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천국이 그러한 세상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처럼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협력하고 정말 동참하는 것에 아멘하셔서 감사가 가득하고 모두가 친밀하게 되는 복음의 한 주를 성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